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은하네. 내가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중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날에 그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이 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341장 한 장 더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건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예상에서 불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과 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예수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찬송가 353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분별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을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을 관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을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관쓰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죄악된 모습과 정욕된 모습 십자가 앞에 가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와야 할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내 삶의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입니다. 죄악된 모습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정결케 된 우리들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집중케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려야 할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상의 문제로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슨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려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전으로 부르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정결케 씻기게 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주님만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시옵고 몸서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온네. 아멘. 교동문 128번 사순절입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6장 찬양 주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까지 구약성경 733페이지, 73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내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하나님이여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기억하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 대선을 경험하면서 누가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셨나요? 물론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번 대선의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반으로 갈라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이 옳다, 어떤 리더십이 그르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투표율과 투표 결과를 통해서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 모두의 마음이 더 좋고 더 탁월한 리더십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큰기쁨 교회도 3월 한 달 동안 교회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기쁨 교회 비전 세우기 질문지를 오늘까지 모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리더십의 모습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같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할 것이고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리더십은 사전적 정의로는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시형 리더입니다. 지시형 리더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아주 일방적으로 지시만 내리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티칭형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십은 앞서 말한 리더십과 똑같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설명은 해주고 티칭해주고 난 다음에 지시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멘토형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의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가기보다는 관계를 중심으로 일을 행하는 리더십으로서 관계를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형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코칭형 리더십인데요. 이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돕는 리더십이 바로 코칭형 리더십입니다. 조금 빨리 설명하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유형 중에 어떤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이고 각 구성원, 각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리더십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리더십에는 정답이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봤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십이 앞서 말하는 그 4가지 유형에 들어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절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입니다. 지시형이든 티칭형이든 멘토를 하든 코칭을 하든 리더십의 성향이 중요하긴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2가지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의 모습을 함께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지 않았던 일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임명된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이제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챙겨야 하는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이 150명 정도 있었고 그 외에도 이방 족속들 중에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8절에 나오는데요. 어떤 주석가는 18절에 나오는 음식의 양으로 보았을 때에 느헤미야가 관리하고 있었던, 책임져야 했던 사람들이 약 400명에서 500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매일 먹어야 될 것들을 챙겨야 하는 것, 그것은 밥만 먹는 것만으로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성들로부터 거둔 세금이 아닌 자신의 사비로 충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의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생활비도 받지 않을 만큼 백성들을 향한 걱정이 컸습니다. 특별히 부역이 중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벽 재건에 함께 하고 있는 백성들의 수고까지도 기억하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총독들은요, 아주 당연하게 상전 노릇을 하면서 지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총독들은요, 자신의 권력들을 이용해서 세금 징수를 더 많이 하기도 하고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아주 많은 짐을 지우면서 강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것을 토색하고 개인의 배를 불리는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임 총독들과는 달리 폭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짐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느헤미야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엇일까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사실 그동안의 총독의 자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자리였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리였습니다. 게다가 총독과 함께 있었던 그 측근의 사람들은 총독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편안할 수 있고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성벽 재건에 함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성벽 재건에 빠짐없이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시행하는 동안에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집에도 가지 않으면서 백성들과 동일하게 수고하였습니다. 보통 총독은 일하지 않고 땅을 빼앗아 고리대금으로 돈을 버는 일을 했었을 법한데도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9절 마지막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 기도가 자신이 뭔가 잘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보상을 간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이 성실하게 일했던 것에 대해서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성실하게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잘해서 나의 공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위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성벽 재건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않고 권력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는 상전 노릇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리더를 계속적으로 찾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보여지고 있죠. 느헤미야는 말만 하는 리더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리더였습니다. 뒤에서 밀어붙이는 리더가 아니라 앞에서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는 솔선수범의 리더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셨는데 느헤미야도 똑같이요. 이 백성을 위한 자신의 삶이 자신의 뜻,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로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우리에게 숙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리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냥 기다린다고 해서 좋은 리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가 짠 하고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야. 우리가 리더를 만들다.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의 자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좋은 리더를 만나는 것은 그 공동체에게 있어서 정말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향의 리더인가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리더와 함께 있는 팔로워들입니다. 리더하고 팔로워는 함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리더라고 해도 어떤 팔로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부러 TV 채널을 찾아보진 않지만 채널을 돌리다가 항상 멈추는 예능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능 프로가 무엇이냐면 여자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축구 경기를 하는 프로입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보면요, 어떤 감독인가도 상당히 중요하고 눈여겨보게 되지만 더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로 이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됩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승리를 많이 하고 있는 팀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냐면 개그우먼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팀입니다. 왠지 개그우먼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뭔가 악바리처럼 다 이겼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반면에 단 1승도 못한 팀이 있어요. 그 팀의 구성원들은 누구냐면 아나운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나운서들이니까 그냥 그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나운서들을 모아놓고 아주 훌륭한 감독이 왔더라도 어쩔 수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구성원이, 팔로워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또 하나 보는 축구 예능이 있는데, 그 예능은 이제 남자들이 나와서 하는 축구 예능입니다. 운동경기, 여러 운동경기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하는 예능 프로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는 팀이었는데, 그렇게 은퇴한 운동선수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할 때에 그때 당시의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한 번만 이겨보는 거예요. 도저히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아주 연약한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즌2가 하고 있습니다. 시즌1 때는 이제 은퇴한 운동선수들을 모아놓고 축구를 했었는데, 지금 시즌2에는 현역 운동선수들, 아주 젊고 건강한 운동선수들을 모아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감독은 똑같습니다. 리더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표는 달라졌어요. 이 팀의 목표는 전국 재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동호회에서 잘한다고 하는 팀을 상대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 전에 시즌1 때는 똑같은 감독과 함께 열심히 운동을 연습하고 게임을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이기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은요 거의 지지 않습니다. 좋은 리더도 중요하지만 좋은 팔로워가 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팔로워가 리더십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리더의 영향력이 크죠. 나쁜 리더가 온다면 당연히 팔로워들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쁜 팔로워들이라면 좋은 리더도 나쁜 리더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와 팔로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입니다. 리더가 바뀐다고 원하는 결과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와 함께 팔로워도 바뀌어야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좋은 리더십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지지와 함께 책임을 지는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십은 리더가 되려는 그 사람들, 리더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리더만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리더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역시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고 해서 공동체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는 리더십의 4가지 유형을 알려드렸는데, 이제는 팔로워의 유형 4가지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관심형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관자형입니다. 바라만 보고 관심은 있는데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참여형 팔로워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만큼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활동형 팔로워입니다. 리더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어떤 팔로워가 많을 때 좋은 리더십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리더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큰 기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찾는 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방관자로 있고 아무런 마음도 없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좋은 팔로워들과 좋은 리더들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 우리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 그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있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리더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리더를 만들어 나가고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것만을 바라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주님, 좋은 리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기다리며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셔서 누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뜻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관자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교회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들어내고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족들, 아직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혹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지 우리들의 가족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녀, 우리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가운데 또 몸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미래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매각하고 이전하고 이 비전을 세우고 있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챙기게 하시고 관심 가지게 하셔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만 성도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김근식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태영 형제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영국 집사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혹시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 믿음에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되줄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매각하고 이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찾으시는 리더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을 꿈꿉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생명당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구원과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십년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금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교회 소식 오늘도 전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큰 기쁨 비전 세우기 설문지 오늘까지 구역장님들이나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임원회의 총빙위원회가 4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 교회 1층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목숨 다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생명 다해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는 바라보는 아버님께서 삶이 되어지게 되십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하셔서 주님의 하신 모습을 볼 수 있도록